제2의 카타콤 시대의 도래.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카타콤은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숨기 위해 판 지하 피난처가 아니라 원래 로마의 지하 묘지로 만들어져 있던 곳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그 카타콤으로 숨어들어 공동으로 거주하며 예배도 드리고 무덤으로도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공동생활 공간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약 250년간 10번에 걸친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영상의 길이상 10번에 걸친 박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다음에 11명의 황제들이 로마를 치리하던 중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차 네로 황제 치하의 박해, 2차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3차 트라이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4차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5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의 박해, 6차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치하의 박해, 7차 막시미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8차 데키우스 황제 치하의 박해, 9차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10차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및 갈레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처형을 당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와, 둘째는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사회 종교적 관습 거부, 그리고 셋째 황제 숭배 거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동일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과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을 것이며, 둘째, 마지막 한일의 7년 이전에 전 세계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을 하나로 통합된 경제 시스템인 짐승의 표를 사용하지도 강제될 때에 그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셋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강제할 때에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를 이끄는 엘리트들 또한 로마 황제들처럼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에게 무서운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자신과 부모와 자식들의 당장에 먹고 사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부터 타격을 받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은 지금의 코로나 백신을 맞을지 말지를 놓고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직접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므로 갈등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결국 그들의 정치적 결정과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6번째 나팔 재앙인 전쟁, 곧 3차 대전이 발발하고 전쟁의 사후 처리 과정으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므로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되고, 제3성전이 건립되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한 후 죽었다가 살아나 하늘로 올라간 후 첫 번째로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나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위장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 터인데, 6번째 나팔이 부러지기도 전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성도들이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대의 기독교 대박해를 피해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마지막 세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장기간이긴 했으나 카타콤이라는 곳에 장기간 머물 수도 있었고, 머물다가 313년 밀라노 침령으로 인해 다시금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수색이나 고발을 통해서이지 전 세계 구석구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망이나 드론이나 위치 추적 기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은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카타콤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하로 숨는다면 그 누군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일 것이며, 핵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다는 지하의 값비싸고 튼튼한 요새 같은 벙커도 성도들이 아닌 세상 권력과 돈을 다 가진 그들을 위한 장소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그들의 레이더망에 잡힐 것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하는 한 말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 넘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카타콤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보호하시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곳으로 전 세계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데려가 보호하신다면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오든 말든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시작되든 말든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든 말든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든 말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든 말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니 그 특별한 장소 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간에 환난 따위는 전혀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을 텐데 세계 각곳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처소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도 그 계시의 기록인 계시록과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여러 다른 성경 본문들도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마지막 한일의 7년을 준비하라는 외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디쯤에 특별한 곳을 예비해 주셔서 전 세계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그곳 또는 그곳들에서 환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성도들은 휴거시켜 다 데려가시고 남은 사람들과 짐승 곧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를 함께 멸해버리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심판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의 성도들의 고난과 성도들의 생명이 해를 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하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각자 또는 소수가 모여 신앙과 진리를 지켜야 할 그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조차도 우리가 신앙과 진리를 잘 지키기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환경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현재의 자신의 믿음이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